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1995년도에 그 개미라는 그 책을 써서 천재 작가로, 그리고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로 인정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6년도에 그 10년째 될 때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파피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말로 파피용이 나비라는 뜻인데, 이 프랑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나비라는 뜻은 뭔가 이상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또한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것, 또한 뭔가 억압으로부터 다 풀려난 상태를 얘기할 때 파피용, 이 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억압으로의 탈출, 이것을 파피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피용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1973년도에 그 파피용이라는 영화가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빠삐용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스티브 맥퀸이라는 주인공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배경은 프랑스에 있는 살아서는 못 나온다라는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별명이에요. 그 별명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를 탈출을 하면서 자유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도 나온 제목이 뭐냐면 왜 파피용이냐면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향해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비를 상징하는 파피용이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날갯짓, 즉 탈출이라는 의미로서 이 파피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 파피용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쓸 때 이건 역시 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인가?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한 걸 갖다가 뒤져보니까 그 1년 전에 제가 이 파피용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저희 새순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피용의 내용을 뭐냐면은 지구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지구에서 살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테러와 전쟁과 오염과 그리고 인종차별이 난무한 이 지구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프랑스처럼 복지도 좋고 살기도 좋고 환경도 좋은 나라에서 살기가 싫어서 지구를 탈출하고 싶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은 프랑스에서 살겠다고 난리인데, 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저자는 지구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탈출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혼자 탈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을 관찰을 하다가 1000년이 가야 갈 수 있는 큰 별을 하나 발견하는데 지구와 환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별에 가서 새로운 인류를 개척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와 뜻을 모은 동지들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은 14만 4천 명이 모여요. 그 어디서 많이 나왔던 숫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우주선을 만드는데, 그 우주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켓이 아니라 조그만 소행성 같은 그런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스텔라나 또는 그 엘리시움 같은 영화를 보면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우주선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 공간에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타고 지구를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탈출할 때 이 14만 4천 명이 지구를 탈출하는데, 이들이 지구를 탈출하면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이제 우리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그 우주선 이름이 뭐냐면 파피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우리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서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구를 벗어났으면은 지구랑 신경을 끄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지구의 CNN 방송이란 걸 봐요. 근데 이 지구의 CNN 방송을 보면서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봐라, CNN 뉴스를 보면은 테러에 대한 얘기, 전쟁에 대한 얘기, 기근에 대한 얘기,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IS 같은 집단들이 사람을 학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CNN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해요. 우리가 지구를 탈출하기 잘했다, 우리가 지구를 나오기 잘했다, 지금 지구를 봐라, 지구는 테러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탈출했다, 그러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2006년도에 한 번 읽었고 최근에 한 번 읽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다가 한 가지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오버랩 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저는 저희 아이를 그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있어요. 한국에서 살 때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어디에 보냈냐면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그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가, 제가 한국의 공교육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 군대 같은 분위기,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기합을 너무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때려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입시 위주의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싫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한국의 새로운 교육 방향은 없는가 라고 해서 그 신학을 전공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굉장히 좋은 교육의 대안은 뭘까? 그래서 대안학교를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학교는 경기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까지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대안학교에 보냈죠. 그 학교는 학교가 너무 작아가지고 학력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6학년 졸업할 때는 검정고시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이 없어서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하는 그런 조그만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저희 애를 입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교육이 싫어서 제 나름 파피용이죠.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입시 위주의 공부와 학교 폭력과 왕따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걸로부터, 불합리한 교육으로부터 저희 애를 탈출을 시키려고 파피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갖다가 대안학교에 보냈는데, 대안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학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항상 그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한국의 공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렸대요. 한국에 있는 어디 중학교에서 애들끼리 패싸움이 일어났대요. 한국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비관한 애가 자살을 했대요. 그 얘기가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학교에 안 보내길 잘했어, 한국 공교육에 안 보내길 잘했어, 정말 그렇게 안 하길 잘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마치 지구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지구를 탈출한 이 파피용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는 테러와 인종차별과 환경오염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길 잘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를 좋아하는 그 모습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피용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럼 이 14만 4천 명, 그들이 서로 뽑았거든요. 괜찮은 사람들만 뽑았어요. 성질 안 내는 사람, 욱하지 않는 사람, 다혈질이지 않은 사람, 난폭하지 않은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 우주선에서 공동사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한 1년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1년은 서로 하하호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 파피용이라는 우주선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 개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두 개로 분열돼서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또 그 두 개로 분열된 나라가 네 개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네 개로 분열돼서 또 거기서 서로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황제가 하나 나타나서 그 네 개의 국가를 통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전제 군주 체제를 이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8명의 그 왕자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다시 8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1000년을 보내고 나니까 우주선은 우주선대로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주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1000년 만에 그 별로 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탈출이다. 그러면서 탈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탈출을 하고 나니까 우주선에 뭐라고 써붙여 있었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탈출이다. 이 스스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구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탈출을 한 이 파피용이라는 우주선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출하면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탈출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언제까지 탈출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그 우주선을 탈출을 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애를 대안학교에 보냈잖아요. 그럼 대안학교에서는 진짜 학원 폭력이 없고 왕따가 없고 입시 위주의 공부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한 1년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1년 지나니까요, 그 안에서도 따돌림이 있고 그 안에서도 폭력이 있고 그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거기서 4학년 2학기까지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베트남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저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학교가 2개로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생님들끼리 참 교육을 위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학교가 2개로 쪼개지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서 공교육에서 있는 불합리함 때문에, 공교육에 있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공교육을 탈출을 해서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그럼 대안학교는 진짜 대안이 되는 거냐? 대안학교는 진짜 탈출이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탈출을 얘기합니다. 지금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난다면, 지금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불합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내가 만족스럽지가 못한데 여기서 탈출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탈출일까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파피용이라는 우주선을 띄운 사람들이 이 전쟁과 폭력과 불합리함과 인종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 땅을 탈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것이 진짜 천국의 모습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의 힘듦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버리고 이 육신을 탈출해서 영혼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천국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탈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로부터의, 나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탈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천국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환상을 봐요.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던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성의 모습이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천국은 신부와 같고 우리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무엇일까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해요. 그리고 신랑이 입장을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신부가 신랑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예쁘게 단장을 하고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랑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인데 신랑과 같은 우리에게 신부인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해 주셨을 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국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구절이 2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는가?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망, 죽음이 없다.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이 없다. 세 번째 곡하는 거, 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장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슈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한 블록버스터죠. 드림웍스의 야심작. 그래서 이 슈렉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 슈렉이라는 영화도 이제 고전이 됐어요. 슈렉 포에버를 끝으로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슈렉의 뒤를 이어서 쿵푸팬더가 왔죠. 그런데 이 슈렉이 언제 처음에 개봉을 했냐면 2000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슈렉을 보다가 너무 벌써 2000년도니까 저희 청년부 중에 97년생들도 있는데 너무 오래된 영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슈렉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크게 그 감동과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흔하지 않던 비디오 테이프를 8,000원을 주고 사서 집에서 그게 늘어질 때까지 보고 또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DVD로 사가지고 그걸 또 보고 또 봐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 장면 중에 가장 많이 봤던 장면이 뭐냐면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슈렉이랑 피오나 공주가 그 키스를 합니다. 근데 이 피오나 공주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주에 걸렸죠. 그 저주가 뭐냐면 낮에는 공주인데 밤에는 오크가 돼요. 괴물이 돼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은,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하면은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오나 공주가 그 사랑의 키스를 받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냐면 슈렉한테 받아요. 그래서 슈렉이 이 사랑의 키스를,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키스를 공주한테 하는 순간 이 둘이 공중에 붕 떠오릅니다. 그리고 찬란한 음악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빛이 막 펼쳐져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은, 아, 저주가 풀렸구나. 그리고 저주가 풀리는 순간 피오나 공주는 공주가 되고 이 못생겼던 괴물인 슈렉도 왕자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모든 예상을 하고 그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반전이 영어로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트위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유주얼 서스펙트와 그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이 나오는데, 빛이 쫙 나오면서 저주가 풀렸는데 피오나 공주가 괴물이 됐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주가 풀리니까 예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낮에는 공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낮에도 괴물이에요. 완전히 저주가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장면을 몇 번을 돌려가면서 봤어요.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 장면을 몇 번을 돌려서 봤는데, 왜 슈렉이 왕자가 안 되고 피오나 공주는 공주가 안 되고 둘 다 괴물이 됐는데 저주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결론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저주는 이 여자가 낮에는 예뻤는데 밤에 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괴물이 되는 게 저주가 아니라,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주를 풀고 싶어요. 저주를 푼다는 건 뭘까요? 예쁜 공주로서 낮이나 밤이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았으면 공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키스를 받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쁜 공주로 살고 싶어서 키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키스를 해줘야 되냐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키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수단이에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공주로서 예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즉, 예쁜 얼굴로서 살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이 예뻐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저주의 구도가 그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얼굴이 예뻐져요. 그러면 이 영화가 쭉 이끌고 갔었던 반전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저주가 풀리는 게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예뻐지는 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키스를 했는데 진정한 사랑을 만났는데 얼굴이 예뻐진 게 아니라 얼굴은 못생겨졌어요. 그런데 행복해졌어요. 왜 행복해졌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주는 괴물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앞뒤가 뒤바뀌어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쁜 얼굴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예쁜 얼굴이요? 뭐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뒤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쁜 얼굴이 왜 필요하세요? 잘생긴 외모가 왜 필요하세요? 그냥 예쁘게 살기 위해서 예쁜 얼굴이 필요하세요? 잘생긴 외모가 필요해서 잘생긴 얼굴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신부가 꾸미는 이유는
단지 예뻐지기 위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왜 예쁜 얼굴이 필요한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쁜 얼굴이지. 그러면 진짜 핵심가치 퍼포스는 뭘까요? 예쁜 얼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렉이라는 영화에서 비틀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예쁜 얼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쁜 얼굴에 모든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천국이 내 인생의 퍼포스, 목적이고 예수님은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을 하니까 내 인생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심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탈출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저는 가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가방이 있어요. 너 그거 했어? 이런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 이러는 가방이 있어요. 그 이름을 얘기하자면은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그거를 메고 오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방을 메기 위해서 옷을 사야 돼요. 그것과 맞춰서 이 후줄근한 옷에 이 명품 가방을 멜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바꿔야 돼요. 너 그 가방 맸네? 이른바 이 가방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잇백이라고 불러요. 보그스에 나오더라고요. 2016 잇백. 그 가방 반드시 매야 되는 바로 그 가방. 모든 여성들, 심지어 남성들까지 로망을 갖는 그 가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방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줘요. 루이비통 한 자매, 샤넬 한 자매, 돈 좀 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은 뭐냐면은 줄리아 로버츠의 가방, 안젤리나 졸리의 가방, 김태희의 시계, 전지현의 목걸이, 송혜교의 반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줄리아 로버츠가 맨 가방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방 이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문의를 했냐면은 줄리아 로버츠가 맨 가방 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 가방 이름이 뭐가 됐냐면 줄리아 로버츠 가방이 됐어요. 김태희라는 배우가 그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서 차고 나온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계 이름이 뭔지 몰라요. 브랜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 시계 주세요. 그래서 파는데 뭐라고 파냐면 가게 앞에다가 김태희 시계 그러고 팔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태양의 후예라는데 송혜교 씨가 차고 나온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를 사람들이 찾는데 김태희 반지는 뭔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중소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 제품이에요. 이름만 대면 L로 시작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급하게 검색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반지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통하냐면은 김태희 반지라 송혜교 반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사람이 그 액세서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져서 나를 빛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좋은 옷을 입어서, 뭔가 명품 가방을 들어서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하나 딱 잡으면은 비닐 봉다리가 김태희 백이 돼요. 누군가 하나를 딱 잡으면 장바구니가 줄리아 로버츠 백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 차면은 이것이 송혜교의 시계가 돼요. 이게 뭘까요? 물건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어디 간다 할 때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이거예요. 그걸 나한테 가져와서 내 인생이 빛나게 하려고 해요. 빛이 저기 있어요. 그럼 그 빛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빛에 가지고 쫙 쓰면은 내가 빛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탈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빛난 곳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그 빛을 내가 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탈출입니다. 여기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이 캄캄한 곳을 나와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탈출을 하고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컴컴한데, 이 땅은 지옥 같은데, 이 컴컴하고 지옥 같은 땅을 떠나서 빛나는 천국을 가자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명품 가방을 매든지 명품 옷을 입어서 나를 빛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네가 좋은 데 가면은 형통할 것이고 안 좋은 데 가면은 사람이 없어 보일 것이다. 네가 A라는 곳으로 가면 빛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B라는 곳으로 가면 네가 어두워질 것이다.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개념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로 걱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느 곳에 있으면 좋을까요? 결국 진로 걱정이라는 게 내가 어느 곳에 서야 빛나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서야 빛이 발하겠습니까?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래요. 좋은 회사 가려고 그래요. 좋은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모임에 들어가려고 해요.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에 2015년도 2월자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거기 뭐냐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새로운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인 대행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애인 대행 아르바이트는 뭐냐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사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요. 먼저 엄선된 그 애인 대행을 갖다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로 다 형제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이제 직장인인데 애인 대행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애인 대행해 줄 회사에서는 뭘 찾냐면은 이게 무슨 성매매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냐면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트와 말주변이 있는 여성들을 인터뷰를 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애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은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 어디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왜 그 여자들을 갖다가 요구를 하느냐? 주로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동창회 갈 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회 갈 때
굉장히 멋있는 여성과 함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되게 괜찮은 여자랑 팔짱 끼고 동창회 가면은 내가 빛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빛나는 사람 옆에 있어서 나를 빛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애인이야?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외모 출중하지? 게다가 매너도 좋아요. 그래서 시급 얼마씩 해가지고 그게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손까지만 잡을 수 있다, 딱 여기까지래요. 그 이상은 계약 조건을 넘으면은 이렇게 누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막 발로 차고 막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물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동창회에 멋있는 자기 커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대행 서비스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친구들이 우와 좋겠다, 우와 너 대단하다. 그럼 주로 언제 그 대행 서비스를 간절히 원하냐면은 그 헤어진 전 애인이 오는 모임에 갈 때 그때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헤어진 전 애인한테 이거 봐라 막 이러면서 너보다 더 이쁜 애랑 지금 사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복수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그걸로 빛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주로 그런 것이에요. 내 자체의 빛이 아니라 뭔가 빛나는 것에 후광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모임에 대해서 자꾸 가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 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좌로 가도 복을 받고 우로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계신데 이분은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지금은 어느 그 한국의 금융회사의 부사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학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학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 어떤 학교 갔다가 안 맞아서 자퇴하고 또 어떤 학교 갔다가 거기서 이것도 적성이 안 맞아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어떤 대학에 갔는데 한국에서는 지금은 없었는데 편입을 하면 옆에 그 이렇게 그 졸업장 테두리에다 둘러줘요. 편입 이렇게 둘러줘요. 누가 봐도 편입한 거 티나게. 그러면 편입하면은 별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학교에도 이게 참 한국 학교들이 재밌어요. 서울에 굉장히 좋은 명문대가 있고 지방에 분교가 있거든요. 그럼 지방 분교 가면 똑같이 이름 해주면 되는데 거기 가면 그 옆에다 이렇게 그 워터마크로 뭐 지방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면 이게 졸업장 낼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그 편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편입을 했는데 옆에다 이렇게 졸업장에 둘러 있더래요. 이렇게 편입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들한테도 이렇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든지 서류 심사를 하면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졸업장에 편입 이것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에 넣어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갔는데 이분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왜 우리 회사에 와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것도 밝혔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채용한다면 당신 회사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웃으면서 나가게 그랬대요. 그래서 나왔대요. 근데 그 회사를 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하나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들냐면은 저 회사 참 안 됐다, 나 같은 복덩이를 차버리다니, 저 회사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어디 가서 자기 소개서 쓸 때마다 나는 복덩이, 심지어 프로포즈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만나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하면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저는 복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매님이 싫어요 그랬대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복을 차버리더니,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복덩이를 갖다가 안 받다니, 나 같은 복덩이가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 차버리다니, 밀어내다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강한 분인지, 이분이 처음에 보험회사 들어갔거든요. 그때 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하나로 통일됐어요. 보험 아줌마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한테 이 보험 하시는 분, 그래서 그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줌마들 쭉 모아놓고 뭐 아무개 여사님 올해 실적 안 좋으세요, 아무개 여사님 이름은 큰일 나죠, 아무개 여사님 박수 한번 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험 하시는 분들 갖다 모아놓고 이분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최초로 FC라는 개념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이름이 FC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파이낸셜 컨설턴트, 그 다음에 패밀리 컨설턴트, 이러면서 우리는 컨설턴트지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인생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지 우리는 보험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라. 그래서 FC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보험을 띄웠어요. 그리고 이 보험 띄시는 분들을 향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업 교재예요. 얼마나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했냐면, 우리는 상담가지, 우리는 컨설턴트지 보험 아줌마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써갔는데 그 책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교육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 자네 나가게 했던 그 회사에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그것도 임원으로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근데 그분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복덩이다. 삶의 철학을 넘어서 삶의 신앙이에요. 나는 복덩이다. 망해가는 회사 가도 좋다. 내가 그 망해가는 회사를 가서 그 망해가는 회사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회사 취직하면은 그 회사를 향해서 기도 엄청나게 하세요. 왜 그럴까? 복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었을 때 거기가 어둠이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하냐면 나로 벗어나게 하소서. 탈출을 놓고 기도해요. 탈출, 파피용.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탈출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탈출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뛰쳐나갈 것입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그러고 달려가 봤다가 여기도 천국 아니네. 여기가 천국인가 그러고 달려가 봤다, 여기도 천국 아니네. 여기 가면 더 나을까 그래서 달려갔다, 여기도 아니네. 이 사람이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당신은 나의 여신 막 이러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 막 이러면서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나랑 사귀어 주십시오. 그런데 사귀어봤더니 여신이 아니에요. 막 밥 되게 많이 먹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탈출하는 거예요. Say goodbye라고 얘기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탈출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앙코르와트에 가보면은, 앙코르와트는 피라미드 다음으로 큰 석조 건물이라고 그래요.
석조 건물은 1000년을 갑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웬만한 석조 건물은 피라미드가 지금 지은 지 수천 년이 됐는데도 버티고 있잖아요. 석조 건물은 수천 년을 가요. 그런데 앙코르와트에 가면은 무너진 건물들이 있어요. 왜 수천 년을 가는 돌로 만든 건물인데 무너졌을까요? 그 무너진 건물 제가 사진 하나를 퍼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게 건물 무너진 거예요. 저게 하얀 게 뭐냐면은 나무 뿌리예요. 그런데 저 나무 뿌리 밑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앙코르와트 큰 사원이에요. 석조 건물이에요. 수만 톤의 돌을 갖다 싸가지고 만든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나무가 하나 심겨진 거예요. 그럼 나무를 갖다 누가 걷다가 막 이렇게 삽을 파가지고 심었느냐? 아니에요. 돌과 돌 틈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잖아요. 거기 어디서부터 나무 씨앗이 하나 와가지고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과 돌 틈에 있는 그 조그만 틈에 나무 씨앗이 하나 와서 심겨졌는데, 걔네들이 뿌리를 내고 싹을 틔우다가 그 뿌리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저렇게 건물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림 꺼주셔도 됩니다. 천국은 저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 위에서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옥토에 심겨져야지, 좋은 땅에 심겨져야지 저 돌 건물 위에 심겨진 씨앗은 살아남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 씨앗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저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 건물을 바꿔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단한 석조 건물과 똑같습니다. 틈바구니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리고 심겨졌는데 뿌리를 낼 한 줌의 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저 건물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탈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저 씨앗이 저 돌 궁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10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니까 20층으로 자라났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무엇인가? 조그만데, 손톱보다 더 조그만데 몇 년 지나면 저렇게, 몇십 년 지나면 저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탈출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빛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호주에 왔었을 때 한국이 싫어서 나오신 분들 참 많아요. 헬조선. 가지고 지옥과 한국의 합성어, 헬조선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떠나서, 그래서 그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호주는 재미없는 천국이래요. 그래서 재미없는 천국에 왔어요. 그렇다면 정말 계속 도망 다니는 것이, 계속 천국을 향해서 탈출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인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만족할 만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또 어디로 탈출하시겠습니까? 또 여기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것을 얻지 못한다면 또 어느 것으로 탈출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탈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니 내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이 돌더미 같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어떤 자매한테 사귀자고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면서 경기를 하고 경찰 부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가 나를 거절해?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나 같은 복을 차버리다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나 같은 복을 차버린 저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나가 그랬어요. 그때 기도하세요. 나 같은 복덩어리를 차버리다니 저 회사 부도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